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을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기 전에는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 많이 다툽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많이 다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대한 뭐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게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때마다 정답을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내도 대부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래도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원칙을 이야기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을 얘기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피하자고, 그거 피해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것을 잘 모르고 정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아내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자식들의 마음을 또 잘 모르겠어요. 자식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둘 있는데 얘네들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속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사는 건지 그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나 집사람에게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뭐 힘든 게 있는지 우리 자식들은 저희들 마음 잘 알까요? 아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자식들의 마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잘 읽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밤새 뒤척이고 있는데 내가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일상 세상살이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를 풀어주고 또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억지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금 그건데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하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현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오늘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예, 딸 가진 부모님들 저런 사이 얻으면 좋겠지요. 예, 딸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고 그래서 엄마의 먼저 돌아가신 엄마의 그 역할을 사위가 잘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거기에 직접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 입장에 서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상만으로도 한번 그 입장에 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삶이 변했다고 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 이야기는 가장 많이 다뤄지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잘 만들 수 있는, 연극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교훈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다뤄지는 이야기이지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주는 그 일반적인 교훈들은 그런 거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은 삭개오와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런 교훈을 떠나서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빼놓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삭개오의 마음.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 우리는 뽕나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예,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뽕나무보다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 돌 감람나무나 이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을 보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딱 지적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 머물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간 이 삭개오가 대뜸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대뜸 주님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대뜸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줄 게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부자들이 자기 소유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5억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고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삭개오가 무슨 마음으로 왜 대뜸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도 주고받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속으로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였고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 가운데에서도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지금 이 마을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이 여리고 성 전체를 관할하는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높은 직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이 그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를
창기들과 동급 레벨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나 창기는 같은 레벨의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세금을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일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몰래 챙기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부도덕하고 그리고 부정직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삭개오는 순결하다. 그리고 청결하다, 의롭다. 이름의 뜻이 우리들도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은 순결, 그리고 청결, 의롭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를 그렇게 키웠을 것이고 삭개오도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서 그런 영향을 받고 아마 믿음으로 잘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삭개오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보면 그는 물론 세관장이었지만 부도덕하게 그렇게 재산을 몰래 뒤로 챙기거나 적어도 그런 짓을 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갑자기 주님에게 재산의 절반을 정말 조건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을 계속 하다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 이 보정동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보정동에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이 동네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마 소리 소문을 듣고 뭐 원근각지에서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뭐 인산인해라서 주님을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옥상으로 올라가겠죠. 우리 교회 옥상 5층으로 꼭대기로 올라가겠죠.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밑을 보면 이제 잘 보이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니면 뭐 포스홈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저 아파트로 올라가고 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데 주님께서 이 보정동 주변을 이렇게 쭉 거니시다가 갑자기 이 하늘소망교회 5층을 딱 바라보시면서 딱 지적해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연복, 너 거기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가겠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기뻐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겠죠. 우리 집으로 가서 주님 우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해서 4층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 올라가서 집에 딱 들어가면 아마 우리 주님 이제 앉으시라고 해서 소파에 앉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소파에 딱 앉아 계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대뜸 하는 말이 그 말일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주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제가 주님 목사인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전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뭐 이렇게 미안한 이게 있어서 주님에게 주님이 묻지 않아도 내가 이실 짓고 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목사인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예, 맡겨진 이 교회 잘 사역해라. 이 보정동 지역 너에게 줬으니까 이 보정동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오도록 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일 거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대뜸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첫 번째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부자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줘라. 그게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부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있는지 주님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예요? 남의 거 속여 빼앗지 말고 억지로 세금 걷어들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읽었어요. 그래서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각절 갖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읽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전체 주제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적합한 말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라고 그랬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삭개오가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삶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삭개오가 실제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 이후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각절을 갚았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이 누가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삭개오가 그냥 주님에게 한 번 해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주님에게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앞으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틀림없이 그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세리장의 역할을 정말 더 정직하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정직하게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었고 삭개오는 주님의 마음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틀림없이 그거를 해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삭개오가 그의 의지나 아니면 그의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실제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그가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것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서봐야 돼요. 자식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아이들의 속을 잘 모르겠다고. 아이들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의 깊은 한숨과 또 고민을 자식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자식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누구를 만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과는 동떨어진,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 생각을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삭개오가 죽고 바로 그의 집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성경 읽고 뭐 그냥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었다면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실제로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실제로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